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연회장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 특징, 이 퀄리티예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예수님의 기적은 시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회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 포도주, 좋은 포도주, 그리고 나중에 낸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고 예수 믿는 삶의 특징. 여러분과 저는 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고 더 풍성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삶을, 견고한 수준의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하루하루는 다 똑같은 것 같죠. 그게 그건 것 같고 그게 그건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어느새 2, 3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정말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묻는 그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자체도 우리 안에 굉장한 놀라운 이 생명의 퀄리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그 김영길 총장님 박사님이 이 미 항공우주국에서 성공한 이 과학자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한동대 총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죠. 이 갈대상자, 그 김영일 권사님 책 참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김영길 총장님이 이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과학자로서의 그런 책을 쓰면서 이 과학의 법칙에 하나님의 이 원리가 얼마나 잘 녹아져 있는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엔트로피의 법칙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 자연계와 물질계는 시간이 갈수록 이 부패해 가는, 이 쇠해 가는, 이 질서가 해체해 가는 이 자연계와 물질계.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신트로피 법칙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사용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법칙, 신트로피의 법칙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데 아니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 여태까지 과학에서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지배했지만 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그런 기억되는 삶을 살았는가? 이제야 과학으로 좀 설명이 되죠. 신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이요, 계속 갈수록 뒤에 것이 더 좋아지는데 언제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좋아졌는가? 물을 붓는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는 사이에 그랬을까요? 하인들은 이 물 항아리를 이고 옆에서 이 100kg이나 되니까 몇 명이 들었겠죠. 그래서 가지고 가는데 찰랑찰랑 거리는 그 순간에도 물이었을까요? 딱 떠먹는 이 뚜껑을 여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흐뭇합니다.
어제 홍 집사님 수술 결과를 간단하게 올려주셨는데, 수술을 안 했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 집사님하고 지난주 토요일, 이 추석 연휴 토요일 일요일 금식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려면 흉악의 결박을 끊는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인 거 풀어주시고 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도록 금식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집사님이 한참 있다가 예 목사님, 토요일 일요일 같이 이렇게 금식을 이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금식하고, 그리고 또 집사님이 그 추석 연휴에 새벽에 교회 나와서 5시, 7시 새벽에 2시간 기도하겠다. 제가 그것까지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셔서 저도 같이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수술을 안 했어도 되는 것인가, 그걸 보는 순간에 참 재밌다. 우연 같은데 너무 신기하다. 기도 제목이 2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진 이 증거 표적으로 하나의 작은 사인을 주시되, 수술하는 그 수술에 대해서 육신의 치유, 하나님 그것도 사인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2가지를 기도를 하고 또 카톡으로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재밌어요. 쓸개가 안에 있는 게 이제 음성인지 양성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기준치 이상이 넘어서 수술을 해야 됐는데 복강경 수술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중첩이 돼서 담석과 종양이 중첩이 돼서 커 보였다. 또 이렇게 수술을 해놓고 보니까 콜레스테롤 그냥 이 폴립이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부담스러운 갑작스러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선뜻 기도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참 기도는 놀랍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물론 간절하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기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는 일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영적인 돌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근육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어느 부분, 이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장하고 싶고 깊어지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이제 복강경 이렇게 4군데를 이제 구멍을 뚫은 거죠. 뚫어놓고 수술을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아이고, 안 해도 될 수술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우연 같은 일인가. 그렇지만 참 신기한 일이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듣고 어떻게 하시나 보는구나. 그래서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놀라운 우연 같은 또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예, 저는 사실 그냥 금식만 하자 그랬지 추석 연휴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아유 이건 뭐 생각도 안 했는데 해야 되겠네 그러고 나왔어요. 아, 예, 이 넘치는 순종. 시키는 일보다 또 기대하는 일보다 더하는 이 은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또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예, 포도주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맹물을 갖다 주는 거는 이건 무리한 요구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담스러운 요구,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세요. 내 주변에 이런 부담스러운 순종의 요구와 무리한 순종의 요구가 없는 이 부담스러운 순종의 요구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믿는다 하지만 딱 자기의 삶의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지내왔던 그 수준 안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성큼 꽉 찬 순종뿐만 아니라 갈등, 또 논리 이성, 이 무리한 부담스러운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저희가 격려하고 도전하는 일이 아주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무리한 순종을 들을 때, 부담스러운 순종을 들을 때 여러분 기뻐하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부담스럽죠. 때로는 그것이 이 자아가 거부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 속이 막 이렇게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뛰어넘기를 바라시는구나. 부담스러운 요구와 그 하나님의 이 부름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옛사람이 꺾이고 새사람이 일합니다. 옛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새사람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즉시 아멘하고 생각지 않은 일을 충격적으로 내지는 당황스럽게 받을 때 아멘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요, 감추어짐의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과 좀 다르죠. 좋은 것을 나중에 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과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험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사단이 증명해 보여라. 돌이 떡이 되게.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센세이셔널하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네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내가 한번 해볼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 존재의 근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시는 이 십자가의 때까지 묵묵히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마태복음에 천국을요 감추어진 비밀이고 보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감추인 것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발견되기 위해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중에 포도주를 내신 것처럼 우리의 이 수고, 위기, 갈등 이것을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나가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것들이 열어지는 이 놀라운 이 드러남의 법칙이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감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한 발짝 가서 걷어낼수록 두 발짝 가서 걷어낼수록
그 보화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강도가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그래서요, 한 발 한 발 우리가 갈 때마다 더 많은 계시가, 더 많은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그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급진적이고 급속한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 어머니 뱃속에, 이 자궁 속에 있을 때 세포 분열의 속도와 또 그 크기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하죠. 예, 감춰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을 위해서 30년을 감추인 인생을 삽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 감추어짐의 법칙을 대부분 다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75세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 25년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나오죠. 나머지 시간 하나님이 없으셨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총리가 된 요셉 13년 동안 이 감추어짐의 시간, 그것도 감옥에서, 억울함에서. 또 여호수아, 모세, 이 80세 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40여 년 동안 감추어진 시간을 살죠. 여호수아, 갈렙 마찬가지로 모세 밑에서 감추어진 이 수종자로 45년을 살아갑니다. 다윗, 그렇죠. 골리앗 장수, 싸움의 달인, 전사, 이 전쟁 무기 이 사람 쓰러뜨렸는데요, 곧바로 사울의 압제에 피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감추임의 인생을 10여 년을 삽니다. 예, 그래서요, 빨리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 위기이죠. 초대왕 사울은 감춰짐의 시간이 짧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고 또 이 감춰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빨리 드러났고, 너무도 사람 눈을 의식했고, 그리고 사람 눈에 정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면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 이 감춤의 법칙, 그러나 이것이요, 감춰진다고 없어지는 것이냐, 또 숨겨지고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요, 그것은 준비요.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입니다. 감춰졌다고, 또 드러나지 않는다고, 또 숨겨져 있다고 우리가 전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이유, 감춰진 대로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이 그날 같고, 그날이 어제 같고, 뭐 맨날 똑같은 날 같은데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계속 해나가는 어느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홍 집사님한테 그 금식 이틀 끝나고 또 3일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이제 며칠 지나서 집사님 수술하시기 전에 검사 한 번 더 하시죠. 그랬더니 금식하기 전에 벌써 검사를 해서 검사 다 나와서 이제 수술만 하면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유, 검사를 한 번 더 하라고 강권할 걸. 예,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예, 이 감추어짐, 우리는 다 그게 그거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실하게 또 서 있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실 일들을 차곡차곡 적어놓고 또 기록하고, 여러분 그래서 큐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램, 기도, 그리고 거룩한 이 꿈, 오늘이 그날 같고 그날이 맨날 같은 그날이지만 오늘 하루 주시는 한 말씀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야, 이게 이렇네. 나중에 어느새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큐티를 그렇게 쓰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대가 생길 것 같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 몇 날 며칠 보니까 야, 이게 이런 거였어. 이 무명의 시간, 감추인 시간, 침묵의 시간 알아주지 않아도 의미 없어 보여도 귀찮아 보여도 소멸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과 사명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순종이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암송하려고 탁 섰는데 막 가슴이 답답해 오고 쪼여오면 내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이구나. 그래, 오늘 하나 요 말씀 해보자. 큐티 쓰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어제 생각했습니다. 아유, 성도분들이 이 마음으로 하루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겠구나. 근데 그냥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적어도 돼요. 하루 뭐를 쓸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살았더니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더라고요. 당장의 결과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장의 뭐 인사이트가 이렇게 놀랄만한 글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가 주인된 하루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적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연회장을 보면서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요,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칭찬해요. 근데 신랑이요, 대사가 없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다 자기 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인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칭찬받는 사람하고 이 수고한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별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갈등이 없어요. 표창자와 공로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흥이 깨지지 않고 이 축제가 풍성하게 무르익어 갑니다. 하인을 보면서 이 세 번의 침묵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아구까지 채우라, 물을 채우라 라고 했을 때, 아니 정결례 다 했는데 왜 물을 채우는 거야? 이미 다 손 씻고 들어갔는데 왜 여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아휴 도대체 어디까지 채워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 또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얘기할 때 하인은 또 침묵하죠. 생각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야? 뭘로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종이면 시키면 다 하라는 건 줄 알아? 하는 줄 아나 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이잖아. 내가 분명히 물을 떠다 놨는데 이걸 갖다 주라고? 이게 제정신이야? 근데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감탄하면서, 이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예요. 이 포도주 감별의 전문가이고 연회 전문가. 이 사람이 감탄하면서 신랑을 칭찬할 때 이 하인의 세 번째 침묵,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침묵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 공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침묵하거나 말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이 하인은 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이 되는 게 참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너무도 필요하구나. 그러면 별로 갈등 없이 우리가 지낼 수 있겠다. 왜 갈등이 생기냐면 내가 베푼 거, 내가 수고한 거, 그것이 돌아오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섭섭하고, 이 섭섭병, 이게 이제 마귀가 틈타는 아주 그 일이 아닙니까?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하인은 오늘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데 끝까지 대사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 연회장을 통해서 좀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 세 가지를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하인의 순종을 통해 정말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됐는지 영문을 모르고 어디서 포도주가 났는지도 모르고 뚜껑을 열었는데 생각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이 기쁜 우연 같은, 그러나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섭리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